엄마한테 가? 자,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4절은 합독합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같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적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줌으로써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들도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부터 보면은 11절부터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 줄 믿으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텐데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줬는데 그런 사역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역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사역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 우리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이제 죄 없이 하고 아담 안에서 지은 죄는 다 없이 하고 이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그렇게 주님이 하셨듯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영어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제 이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령만 믿는 자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고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18절부터 보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하시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20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삼위가 일체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의 역사의 표적이죠. 그것이 이제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 제자들과 함께 불못에 앉아가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떡을 나누면서, 고기 생선을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목양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한 600여 명이 어디 갔냐면 갈릴리, 예루살렘 감난산 앞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묻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왕이신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여 주러 주님이 하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세우신 사람이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최초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란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최초로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어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어로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사와 이적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더보다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 곧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듯이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로 사람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최초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인자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어디로 옮겨줬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을 삼고 함께 하면서 그 역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들이 바로 주님이, 인자로 오신 주님은 하늘에 가셨지만은 그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임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반의 기름 부으심의 공생애를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재현시킨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준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역사죠. 자, 이 말은, 이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할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만든다. 자, 이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이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려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의 기사와 이적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 날 최초로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간다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썬나물과 함께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나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약속한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그 오순절날은 뭐냐, 하나님의 절기 속에 있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 절기는 이제 8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그것이 뭐냐,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살만 남자가 13살만 되면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했는데, 그날이 언제면 무교절이 언제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날이 이제 초십절이거든요. 무교절 다음에 이렇게 14, 15, 16절에 이렇게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날은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실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말한다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으면서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로 지키게 만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곧 일주일이 7번 지나온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그래서 7절이 7절에 49, 그 49일 다음 날이 50일이거든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날인데, 오순절날을 지키게 만든 겁니다. 7절을 지키라 했을 때 바로 오순절날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날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언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걸 또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가을절기로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8일째는 대회로 모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6월절과 7.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 오순절날이 바로 이 날인데, 이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최초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은 첫 번째 농사에서 곡식을 한 단을, 본곡식이니까 밀 아니면 보리예요. 그 곡식 한 단을 취해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날에 그 한 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올려는 날이거든요. 그날부터는 이제 그날이 언제나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초시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이때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50일째가 되면은 이제 누룩이 들어간 떡에다가 떡을 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운 가루에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사에 가지고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 드렸던 그 밭에서 그 곡식을 찧어 가지고 오순절 날에 대신에 누룩이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떡에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초실절기와 연결된다 해서 초실절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보리를 해가지고 드린다 해서 보리백자를 써서 맥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그냥 되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함께 동력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한 백성이 지킬 절기라 이런 얘기죠. 아멘. 이것이 하나의 옛날에 율법 안에서 주신 것은 피우라면은 이제부터는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상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육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이 땅에 육체가 살 수 있는 땅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해놓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를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국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천국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약속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디로 이끌어간다?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상으로서 이렇게 천국까지 이끌어가는데,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장자를 멸할 때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리고 양고기로는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무교병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몸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내 몸은 영원한 양식이다 하고 예수님의 몸을 먹도록 했죠. 이것은 실상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 날에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들, 그리고 주의 양식을 먹어서 거듭난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걸 증거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요 기독교회가 할 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은 그냥 세상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란 얘기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회중이라는 뜻이죠. 어떤 모임입니다. 어떤 자기의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어떤 개인의 혹은 어떤 단체 유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 하면 뭐 지금 말하면 민주당이 있고 자한당이 있고 뭐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당을 만든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종교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나타나는 교회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으로 인쳐준 이 교회는 그냥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누가 만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약속에 의해서 탄생되게 한 단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와 생명을 주어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살린 영혼들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일하게 한 단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사람이 세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세운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회중들은, 단체들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할 때 인간끼리 모여서 세운 거예요. 그럼 약속한 것도 없어요. 예언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와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면서 최초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 따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회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이적들, 곧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이적들,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몸을 통해서 나오는 이적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도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듯이 우리도 이제 기독교가 탄생되었을 때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탄생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귀중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고 사람의 단체를 통하여서 운영되어 간다면 기독교에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발상지가 되는 것. 이해했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 증표로 나타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저 성령이 임하는데 막 바람 같은 소리도 나고 불꽃도 막 보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했더라?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새 방언이 나왔다는 거죠. 이 새 방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친 무슨 똥을 맞지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신 약속에 의해서 새 방언을 말하라 하더니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방언이란 우리가 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것도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방언이에요. 미국 영어는 미국 방언이에요. 영국 방언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가 아닌 새 방언이랄 때 세상에서 누가 쓰는 언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방언 소리를 듣고 16개국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들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어찌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방언으로 다 말하는 것도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상한 소리 안 해? 저 새술이 취한 뭐예요? 술 취한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지 못하고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소리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소리.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새 방언은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감을 갖는 것이 새 방언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 방언을 하면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혀도 알지 못하지만 이성으로 말하는 기도는 다 알아들으니까 이루어지는 열매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는 없지만 내 영혼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감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영어 잘 못해요. 미군 부대 내가 한 4년을 있었지만은 그 용산에 가가지고 민간인으로서 4년을 사역했지만은 히딩샵에서 그 냉난방을 관리해주는 그 사역에 인스펙터로 있었지만은 실제로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가가지고는 손발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짧은 영어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조금 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제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먹어요. 그 영어도 지금도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익혀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 말이나 겨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새 방언이 나오더라. 그 새 방언 소리가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는 사람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그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비밀을 서로 말하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인간으로서 세상 방언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딸들도 있다가 그런 것 같아 조금 속이 아파요. 우리 집도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붙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알기가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또 해줘야 될 의무도 알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서로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막 이혼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대화가 없단 말이야. 대화가. 그러니까 어떤 대화하다 보면 싸움이 나. 그 사실이거든요. 왜? 의견이 충돌되니까. 그럴지라도 대화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불만이 터트려져 가지고 이혼이 되지만은 싸울지라도 대화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혼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밀고 땡기다가 나중에 자리가 잡혀서 그 다음에 둘이 연합해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금방 우리 마음이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도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이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의 소욕에 있던 사람이 그
신의 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에다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음성을 줬는데 이것이 뭐요? 방언이고,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 가지고 영혼이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고 영혼으로 그 사역을 나타내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이적과 기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요즘 들어서 방언이 많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찬양도 좀 많이 끊어졌고 방언도 많이 끊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저 혼자서 그냥 마이크 잡고 찬양하다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요즘은 언제 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밤새도록 따따따 방언하고 그냥 춤추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말하고는 말대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이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에다가 이런 이적을 일으켜주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중에 자식에게 줄 때 제일 나쁜 것부터 주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준 것이 가장 좋아. 두 번째 줄 때도 두 번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남은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백수를 하든 간에 지금 내 있는 상태가 가장 젊을 때예요. 그죠? 지금 현재 시간이 나로서는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젊은 시간이고, 그렇죠? 갈수록 자꾸 늙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젊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옛날에 젊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때 가장 젊었고 그때는 이랬는데 왜 못했을까 후회할 것 없어. 지금으로는 가장 젊으니까 가장 젊을 때 하나님과 교감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그만큼 늙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일이라고 늙었다고 해서 둘째 거는 아니요. 내일이면 내일도 제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교회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